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잡한 가족관계 두 번째이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부제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중년 이후에 굉장한 정신적인 갈등과 고뇌를 겪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한 가지의 주제로 그 마음을 집중하고 모았습니다. 하여 그는 귀족의 지위를 버리고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이 되어 농민들과 함께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면서 무소유, 무저항, 그리고 평등, 공평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톨스토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하는 깊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 마차를 타고 살던 춥고 배고픈 러시아의 겨울에 배경이 되어서 이 글은 쓰여집니다. 한 마을에 가죽 신발을 만드는 시몬과 그의 부인인 마트로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가난하던 시절이라 몹시 가난했습니다. 하여 겨울에 외투를 한 벌 가지고 부부가 같이 번갈아가며 외출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고 안 되겠어서 그동안 저축했던 돈 3루블 그리고 그동안 외상으로 주었던 외상값 5루블 그래서 합치면은 8루블이면은 외투를 하나 사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몬은 외상값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금 돈이 얼마 없다고 말을 하면서 5루블은커녕 잔돈 푼돈 몇 푼밖에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돌아오는 길에 실망스러워서 보드카를 사서 한 잔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면서 취기가 올랐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다 외투가 다 뭐야. 그저 한 잔으로 내 속이 이렇게 따뜻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기분이 좀 좋아져서 교회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바로 이 추운 겨울 모퉁이를 도는 곳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남루한 청년 한 사람이 앉아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쪼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보는 순간 자기 자신도 모른 채 반사적으로 그 청년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힘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청년을 데리고 외투를 자기의 옷을 걸치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내 마트로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외투를 사오리라고 기대했던 남편이 웬 거지 청년을 하나 데리고 오고 입에는 술 기운이 있으니 도대체 당신 왜 이러는 거냐 그랬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마음속엔 하나님도 없어? 부인인 마트로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하고는 자기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빵을 그 젊은 청년에게 줍니다. 그 젊은 청년은 미하엘이고 그 젊은 청년은 그 집에서 그저 눌러앉아 살게 되고 가죽 구두를 만드는 일에 조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청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과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이 지났을 때에 그 가죽 신발 가게에 마차를 몰고 온 거만하게 배가 튀어나온 부자가 한 사람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어디선가 사온 아주 귀한 가죽을 내밀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걸로 가죽 장화를 만들어라. 단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삭스를 줄 테니까 1년 동안 뒤축이 무너지지 않고 가죽도 여전히 새 것처럼 1년 동안은 새 것과 진배 없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떠들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거만을 떨고 주문을 하고 있는 부자의 뒤에 빈 공간을 미하엘은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하엘은 어느 순간인가 빙긋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거만한 부자의 주문은 끝이 나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조수인 미하엘이 가죽을 잘라야 할 때입니다. 미하엘은 그 가죽을 받자마자 잘라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인 시몬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죽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 슬리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네 왜 이러는가? 가죽 장화를 주문받았는데 왜 슬리퍼를 만드는 건가? 미하엘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가죽 슬리퍼를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까 그 거만한 부자의 하인이 허겁지겁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주문했던 가죽 장화를 만드는 것은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죽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주인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시체에 신길 슬리퍼가 필요하니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6년쯤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죽 신발 가게에 2명의 쌍둥이 딸을 데리고 그 딸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저는 장애하였습니다. 데리고 들어온 엄마인 줄 알았던 마리아가 신발을 주문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쌍둥이 아이, 여자아이 둘은 마리아의 딸이 아니라 이 둘을 낳고 출산 후에 죽은 고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 일찍 죽고 나서 이 두 쌍둥이를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키워와서 이제는 내 딸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쌍한 쌍둥이 두 아이, 화요일에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금요일에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죽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죽을 적에 한 아이의 다리 쪽을 깔고 죽어서 그래서 그만 한 아이의 다리는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다 듣고 마리아가 떠나고 난 이후에 미하엘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광채가 환하게 비쳤습니다. 미하엘이 자기 주인 시몬과 마트로냐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천사였는데 죽음의 천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늘의 신에게서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쌍둥이 딸을 낳은 그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데려오려고 했을 때 딸을 금방 출산하고 데려가려고 하니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울고 애걸복걸하는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데려가지 못하는 불순종을 저질러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하나님은 이 미하엘에게 땅으로 내어 쫓으면서 3가지의 질문에 답을 얻어가지고 올라와라. 이 답을 얻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것이요, 답을 얻지 못하면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 3가지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시몬, 당신이 그 추운 겨울날 교회 모퉁이를 돌 때 내가 쭈그리고 있을 때 당신은 나를 외면했지만 곧
당신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애타는 연민이 있어 돌아와서 나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와서 당신 마음속엔 하나님도 없어 했을 때, 그 아내가 마지막 빵을 나에게 주었을 때, 그때 나는 한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습니다. 신은 나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답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래, 그 첫 번째 질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람에 대한 다른 이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첫 번째 신이 나에게 주었던 숙제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거만한 부자가 와서 가죽 장화를 주문을 했을 그때에 자기는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거만한 부자 뒤에 서 있는 자기 동료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동료는 그 거만한 부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것을 자기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문한 가죽 장화 대신에 시체에 신겨야 할 슬리퍼를 만들게 되었음을 말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자기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내일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일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이 나에게 준 두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년 뒤에 그 쌍둥이, 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었던 아이를 길렀던 그 마리아의 주문을 보면서 나는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얻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근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미하엘이 주목했던 것은 그 버림받은 두 쌍둥이를 길렀던 마리아가 아니라 그 마리아에 의해 사랑받고 길러졌던 그 쌍둥이에게 초점과 답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주는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은 자기를 근심하고 자기를 걱정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미하엘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되더라.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내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없음이 있더라 하여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하엘은 그렇게 하고 떠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톨스토이의 책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셉이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내가 누구인 것을 말하며
베냐민을 안고 끌어안고 그리고 빨리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 아버지를 다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모든 갈등이 용광로에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녹아버리는 이 장면, 그 이전의 흐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가족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미하엘에게 숙제로 내어졌던 질문 3가지를 이 가족의 관계 속에서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은 귀한 것이었지만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죽이고 싶을 것까지. 그래서 요셉을 결국 죽이자고 의논을 했고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했던 노예 상인에게 팔아치웠습니다. 돈 몇 푼 받고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억지로 갇혀서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요셉이 원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건과 일 속에 내가 갇혀버려서 내가 그 상황이 싫어도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요셉은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수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미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오늘 우리의 본문 4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저가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복수입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면 어디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땅으로 미하엘을 쫓아내면서 신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남은 마지막 빵을 주었던 것. 미하엘은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있다는 것. 오늘 요셉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잡한 가족관계 중에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니 바로 당신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미하엘은 알았습니다. 그 거만한 부자를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내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아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본문에서 명백히 보여주는 야곱 가족은 불행하게도 아버지인 야곱이고 그 다음에 더 선명하게 요셉을 팔아치웠던 형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될 어쩌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막내인 베냐민조차 편애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꽃과 채색 옷을 입히면서 사랑을 표시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결과 내일 이 형제들 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형제들 간에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형들을 한번 보십시다. 같은 형제들인데 더 사랑받는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돈 몇 푼 용돈을 얻고자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치웁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형님들의 볏집단들이 나를 보고 내 볏집단에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10개의 별들이 나를 향하여서 절합디다. 무슨 뜻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깨뜨려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무효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요셉에게 절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요셉을 팔아치우고 죽기보다 잔인하게 처리했습니다.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 꿈은 끝났다. 이제 그 꿈은 무효야. 이제 우리는 그 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꿈을 피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허나 흉년을 만났을 때 형들은 곡식을 달라고 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앞에 3번씩이나 엎드려 절했다고. 요셉은 성경에 쓰기를 그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형들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치우고 꿈을 깨뜨렸다고 생각했지만 내일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도 이 복잡한 관계 속에 있지만 누군가 우리의 형제 중에 누군가 내 핏줄 가운데 내일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거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미하엘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막내 베냐민에게서 봅니다. 베냐민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편애하는 품 속에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 올 때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베냐민에게서 우리는 사람으로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형 요셉의 특별한 사랑을 아버지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요셉도 베냐민을 향하여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벌써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은 저나 여러분이나 야곱의 가족이나 가족관계 속에서 분명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공동체인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서도 여전히 소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봐서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 지구상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보아서도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 이 사랑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소중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일이 소중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민족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서로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당장 내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